여러분, 혹시 3000년 전에 쓰여진 단 6구절의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병원 침대에서, 감옥에서, 전쟁터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이 6구절을 읽으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 하지만 과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을 매일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놀라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공급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성경 말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기도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완전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할 때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불안과 우울증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아시나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며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목자와 양의 관계.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책임집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만 완전한 안전을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만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선언. 시편 23편 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두려움 극복의 선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말합니다. 질병의 진단을 받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읽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들의 혈압과 심박수가 현저히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복 속도도 빨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두 번째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방향 안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매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막다른 길 갔던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를 따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알미라. 목자는 각각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 속 놀라운 인도하심의 사례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을 통한 인도하심.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시편 23편 5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은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해하려 해도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런데 가장 놀라운 세 번째 기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은 여러분의 물질적, 영적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적. 그것은 바로 풍성한 공급입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면 놀라운 공급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이레. 이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시편 23편을 매일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 간증들입니다.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목자의 완벽한 돌보심.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집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푸른 초장, 마실 것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 의의 길, 치료 영혼의 소생, 보호 지팡이와 막대기, 풍성한 식사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 상. 시편 23편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합니다. 넘치는 잔의 비밀. 시편 23편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친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평생의 약속. 시편 23편 6절은 놀라운 평생 보장을 약속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영원한 거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읽기의 힘. 첫 번째는 매일 읽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암송의 놀라운 효과. 두 번째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쌓아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범죄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한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치유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묵상과 기도. 세 번째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구절을 천천히 읽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네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읽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완전한 평안. 두 번째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 세 번째 기적,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공급. 이것들이 단순한 이론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3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시편 23편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누이실 것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시편 23편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시편 23편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